자, 여러분, 사도행전 이 9장은요 기독교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놓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는 곳이에요. 한 인물, 한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가 말하자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요, 또 이 사울의 이 회심을 통하여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확연하게 드러내는 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 그리고 22장 그리고 26장에 걸쳐서 세 번이나 누가는 강조를 하고 또 여기 이야기를 싣고 있어요. 그만큼 사울의 회심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의 회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구원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그 장면을 보는데요. 자, 우리 1절을 보면 이 사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한번 1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고,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보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데려오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의회에 가요. 대제사장에게 뭘 요구합니까? 체포영장, 공문을 요구를 해요. 자, 여러분, 이 사내들인 이 공의회 공문, 체포영장은요 유대 사회만 통용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이제 당회가, 제가 뭔가 이렇게 질의서를 만들었다, 사회법정에 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거 내밀면 아무런 효력이 없죠. 마찬가지로요, 오늘 여기 유대 사회만 해당되는 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이방 땅, 저 먼 다메섹까지 갔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방에 있는 어떤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도망갔던 그 유대인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개종을 하여 기독교를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뭐냐면 다메섹으로 갑니다. 북동쪽으로 이제 아주 이렇게 먼 한 200km도 넘는 그곳에, 여러분 요즘 같은 교통수단이 없어요. 한 5, 6일 정도 걸렸겠죠. 놀러 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그 기세가 등등하다, 혈기가 있다, 여러분 그 모습을 계속해서 그 감정을 유지하고 걸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할 때,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씨를 말리고 말 거야. 아니,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같은 동족으로서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단 말이야. 그 젊은 청년의 그 메시지 하나에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변화받았다 그러고, 우리의 가치 체계를 붕괴시키는 그런 이단들은 내가 빨리 잡아 죽여야지. 여러분, 오늘날도 일어나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부부관계 또 속에서 예수를 다 믿지 않는, 또 가족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가서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야, 너 주일날 교회 가면 불이익을 줄 거야. 당신 교회 가면 막 그 교회를 불사지를 거야. 또 교회 가면 또 신앙생활 계속하면 안 좋을 줄 알아. 이런 협박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군대 가도 그렇고요, 직장 생활에도 그렇고요, 사회생활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의 심령의 상태가 지금 여러분 이성과 또 상식과 판단의 어떤 그런 정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까? 이 극단적인 어떤 종교심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보여지죠. 이 사울의 심령의 상태, 여러분 누가 지금 이 순간에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서요. 자, 그래서 사울의 일행에게 초자연적인 빛,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 빛을 다메섹을 걸어가는 그 도중에 비칩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이제 바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춰요. 모두가 땅에 납작 엎드립니다. 소리만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이때 이제 대답을 하죠. 바울이, 주님 누구세요?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빛을 접하는 순간 사울은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몸 전체로 느껴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 가운데에 소리만 듣게 되는데요. 자, 오늘 주님께서도 사울에게 깊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요. 사울아 사울아, 급했나요? 또
아주 저주스러운 목소리일까요? 아니죠. 바로 다 지켜보고 있었던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치 모세를 부르듯 또는 여호수아를 아브라함을 부르듯 이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이 이름을 2번 연거푸 불러요. 아직도 모질고 살기등등하고 또 얼굴 표정은 굳어있는 한 청년에게 주님은 부드럽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부드럽고 따뜻한 이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선명한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들릴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 임재 앞에, 그 영광 앞에 내가 부복하여서 엎드려서 이 사울이 만남을 가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항상 주님 앞에 그런 심령을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의식하며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또 들리는 음성 앞에 이런 마음의 가난함을 가지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랍니다. 아니,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들이는 이 일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다. 그럼 예수께서 지금 교회와 성도들과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동일시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이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 어때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죠? 내가 언제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아니면 또 예수님께 친밀하거나 아니면 박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데요. 긴 말이 필요 없었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충격적인 이 말 한마디에 사울은요 꼬꾸라집니다. 어떤 변명, 어떤 합리적인 어떤 핑계를 대지 못해요. 자, 그게 이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잖아요. 보시면, 자,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여기 시내는 다메섹이겠죠. 내가 행할 것을 이를 자가 준비되어 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요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또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사울만 지금 대화를 하고 또 듣고 있죠. 자, 사울이 이제 땅에 일어납니다. 눈은 떴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손에 이끌려서 지금 다메섹으로 들어가고요, 사흘 동안 먹고 또 마시지 못했더라. 여러분, 지금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의 모습은 너무나 보부도 당당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호련히 비치는 그 빛 한 방에 완전히 그는요 오그라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신세가 되었죠. 또 눈이 멀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가죠. 예전에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 인생을 이끌어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가요. 그리고 여러분, 식음을 전폐했다. 무슨 의도적인 금식 기도를 한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 너무나 큰 충격 때문에 이 자기 전제 모든 게 무너지는 이것 때문에 지금 그는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거나 너무 화가 나거나 분노가 있거나 원망이 있으면 밥맛이 떨어지듯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사울이요 지금 완전히 폐인이 되다시피 해버린 거예요. 그가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 돌아온 자기의 삶을 한번 곱씹어 보겠죠. 주님께서 지금 하신 이 음성을 듣게 될 거고, 지금 과연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뭘까? 그 과거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그리고 지금 자기가 가져왔던 유대적인 어떤 신념, 체계, 신앙, 자기가 했던 이 모든 행동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내 삶의 확신, 자기의 근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죠. 일시에 처참하게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학벌, 또 내가 정치적인 입지를 아주 단단히 굳혀가면서 열심당원으로, 청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제일 앞선 자였어요. 조금만 있으면 그도 한 단계 한 단계 높은 그런 고위직의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십자가 앞에 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니까 예전 것은 다 지나가요. 그리고 자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예전에 누렸던 그 부귀 영화, 영광, 성공, 형통, 성취, 이 모든 것들이 다 뭘로요?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바뀐 게 아닙니다. 사울의 존재가 완전히 지금 그 들렸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통해서 그 존재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모시켜 놓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보는 사도행전 9장의 사울의 회심의 장면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사울을 보면서 여러분, 와, 멋지다,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왠지 주눅이 드세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회심의 장면이 왜 나에게는 없을까? 특히 이제 모태 신앙을 가진 분들이나 조용히 그렇게 예수를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야, 큰 인물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로 크게 쓰임받는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완전히 우리와는 달리 대접을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사도가 된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것은요, 우리의 오해고 착각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주도적으로 주인공이 되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끌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은 철저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도들을, 집사들을, 성도들을 지금 이끌어 주님의 일에 충성하도록 이끌어 가시고 또 그들에게 힘과 격려를 주고 계세요. 빌립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에 왜 갔다고요? 선교를 하러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내가 청년 때부터 선교 훈련을 잘 받아서 간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동료였던 스데반의 이 죽음, 그걸 통해서 핍박이 일어나자 너무 슬프죠. 너무 안타까워요. 또 무서워요. 도망을 간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근데 그는 복음의 불덩어리였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한 사람, 두 사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주하는 삶을 버리고 성령께서 또 지시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요. 거기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놓고 설교를 했던 그런 빌립 아닙니까? 그런데 오직 단 한 사람, 에디오피아 네시 한 사람을 만나 그 만남을 위해서 광야로 주의 사자는 이끌어가요. 그렇죠. 그럴 만한 근거나 이유가 있거나 빌립이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주의 영, 주의 사자가 이끌어가고 수레에 타게 하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오셔서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중생케 하시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막 심장이 무너지는 듯한 이런 극적인 상황과 변화가 있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사도들을 비롯하여 무명의 선지자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주님을 믿는 것을 원하세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후자 아닙니까? 여러분, 사업이 쫄딱 망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겨우겨우 여러분 이런 식의 구원을 얻는다 또는 중생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겠지만 또 이 특별한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는, 너무나 여러분 악하고 모질고 고집스러우니까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치시는 거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누구나 다 여러분 사울과 같은 회심의 장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젖병 신앙은 어때요? 그냥 젖을 빨 때 아이는 말을 못해요. 이해를 또 못하죠. 그러니 어때요? 앙하고 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 잘 알잖아요. 아, 얘가 뭐 이렇게 똥을 싸서 우는 건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추워서 우는 건지를 잘 알잖아요. 그 조치를 해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합니다. 말을 할 수 있어요. 대화를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앙하고 때만 쓰면 어때요? 예, 어머니한테 이렇게 등짝을 두드려 맞잖아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동고동락하며 말씀을 깨닫고 또 자연스럽게 회심을 하고 또 그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제자가 되는 이 삶을 살아온 게 이게 보편적이죠. 여러분, 모태신앙이다
예수를 내가 어릴 때부터 믿어서 이런 어떤 극적인 변화가 없다, 그런 것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3일 동안 이제 음식을 먹지 않고 또 물을 먹지 않고, 그런 어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피폐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마치 여러분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요나도 고집스러웠잖아요. 자신밖에 몰랐던 요나 아닙니까? 사울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명분은 가졌지만, 교회를 사랑한다는 명분을 가졌지만, 유대교를 내가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 이력, 능력, 실력들을 갖다 붙이기 위하여 이런 열심들을 가지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의 이 육신을 닫아버려요. 이 육의 눈을 완전히 닫아버리니까 어때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영의 눈이 뜨기 시작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을 때 혼돈의 시간이죠. 흑암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침묵의 시간이 되고요, 이 과거를 철저히 돌아보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게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요, 그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시간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애벌레와 같은 이 존재를 나비로 탈바꿈시키는 그런 변화의 시기입니다. 그는요, 자기가 주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자기 힘을 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만, 아집, 이런 것들로 무장되어 있었죠. 예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실력들로 세상 사람들 앞에 나설 때 자신감이 있고 또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바뀝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다메섹 도시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눈이 보이다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이 공포감, 그리고 지금 그는 뭐예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까지 왔으니까, 여러분,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가만히 놔둘까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기 안에 있던 아집과 고집들과 교만들을 다 비웁니다. 그리고 뭘로 채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죠. 이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그래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것, 내 인생의 이 진로와 목표가 새롭게 다시 세팅되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깊으면 깊을수록 뭐예요? 우리 말은요,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온화해지고 변화되죠. 그래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다 뭐예요? 능력, 힘이 아니라 관계 안에 있는 그런 성품과 인격들이 다 열매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세요? 뜻하지 않은 그런 고난과 또 흑암 속에 갇혀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빛을 만나고 또 이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손에 이끌려가는 그런 불편함을 겪는 그런 시간들을 겪고 있어요. 우리는 이 다메섹 언덕이라고 하는 인생의 언덕을 걸어가거나 또는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때가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들을 수 있는 그 만남과 체험의 시간이라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혹시 이제 그런 터널의 기간 또는 이런 흑암의 기간을 지나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깊은 만져주심과 또 우리를 향한 격려와 새로운 변화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저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기간이 오히려 우리가 이런 기간으로 삼고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고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그 본질을 붙잡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이 애벌레에서 나비로 태어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자꾸 누가 잘못했는지, 무슨 그런 결함이 있는지 이런 탓을 하게 되면요, 절대로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 나갑니다. 오늘 여기 사울을 향하여 부르는 그 음성을 들으면 알 수 있죠. 보시는 거, 사울아 사울아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 또 자신을 핍박하는 것, 이걸 동일시시키는 것. 그래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정체성이에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셔서 그와 함께 한 몸으로 또는 거룩한 신랑과 신부로 관계하고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을 이 박해하는 건 누구를 힘들게 하는 거라고요? 그 당사자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다, 그걸 불편하게 하는 거다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매주 만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해요?
그분 안에 내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박해하는 거라, 주님의 몸을 힘들게 하는 거라. 여러분, 바울은요 이 말에 완전히 충격을 받고 꼬꾸라진 거예요.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는 그 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 자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며 지금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요 깊이 깨달았던 사울은요 그냥 여기 한 번만 그래요 회개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자기 회심을 그런 간증하면서 여러 번 자신의 상황, 이 자신의 어떤 그런 과거의 회심 가운데 어떤 느낌이었, 어떤 깨달음이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14절 보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접어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땅에 엎드려졌는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보십시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내가 고생이니라. 소가 있는데요, 소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 가시체가 있는 그곳으로 뒷발질해요. 소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금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과연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일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통해서 주님의 역사와 영광을 이룰 것이냐, 아니면 나의 영광을 쟁취하고 성공을 이룰 것인가,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뜻을 내세우고 내 명예를 내세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 하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인가요? 이 다메섹 그 길을 가는 혈기등등한 그런 사울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열심을 내고 있다지만 오히려 다른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핏발선 그런 눈으로 남을 해치기 위해서 달려가던 사울은 아니었나요? 자,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껍질을 완전히 벗겨내고 새로운 날개를 달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겠죠. 그러게 우리는 날마다 사람들 앞에 쓰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사울이라는 이 젊은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이는 스데반 또는 빌립 똑같은 불덩어리였습니다. 복음의 불덩어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덩어리였죠. 그런데 똑같은 불덩어리였어요. 사울은 뭐예요?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자기 종교, 세상적인 어떤 그런 지식과 경험들이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불덩어리입니다. 이런 불덩어리는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을 태워버려요. 상처를 줘버려요. 그러나 빌립과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가 가졌던 이 복음의 불덩어리를 가졌을 때 그가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또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살았던 이 불덩이가 되었을 때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죠. 마치 호렙산 떨기나무가 불이 확 탔지만 그 나무가 타지 않으며 따뜻한 온기와 그 사랑을 전하며 녹여내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던 것처럼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물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 앞에 나는 누굽니까? 주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주님 영광 받는 그 길이 맞는 겁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 삶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던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다시 자꾸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고치고 변화시켜서 오늘 하나님의 그 복음을 붙든 불덩어리가 되는, 남을 해하는 불덩어리가 아니라 남을 살려내는 이 복음의 불덩어리로 완전히 변해버렸던 사울처럼 여러분의 인생도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교회가요, 이 사랑의 뜨거운 불덩어리, 복음의 불덩어리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사명과 또 미션을 받은 성도요 신자답게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오늘 이 기도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주님 앞에 누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과 이 변화를 붙잡고 6월 한 달 동안 잘 살아내시고 또 승리하시고 또 사람들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복음의 화신이 되고 불덩어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